봄이 되니 주변에 새들이 알을 낳고 새끼를 키우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지금 비둘기가 둥지를 틀고 새끼를 2마리를 낳아서 잘 기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마다 그 둥지에 앉아서 알을 품던 비둘기가 지금은 계속해서 먹이를 나르고 있습니다. 어릴 때는 대부분의 동물들이 다 귀엽고 사랑스러운 모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성장하면서 귀여운 모습은 어디론지 사라지고 점점 이제는 듬직해지고 본래의 모습을 찾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보이지 않지만 제비들 같은 경우는 자기 새끼들에게 먹이를 먹이기 위해서 하루에 300번의 사냥을 한다고 합니다. 하루에 300번의 사냥이라 그러면 엄마 아빠 제비가 하루에 150번씩 약 2분에 1번씩 새끼를 그 곤충들을 잡아다가 제비 새끼들에게 먹인다고 합니다. 어떤 새들은 다른 천적들이 올까봐 그 새끼의 똥을 받아서 다른 곳에 버리기도 합니다. 이만큼 새끼가 너무나 소중하고 새끼를 너무나 아끼고 사랑합니다. 그러나 이 새끼새가 더 크면 더 이상 돌보지 않습니다. 새끼새가 어느 정도 날 정도가 되고 자기 스스로 살아갈 정도가 되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쫓아냅니다. 그리고 그 새끼새가 어떻게 살든지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좀 다릅니다. 사람은 아이들을 키우는데 열과 성의를 다 하지만 동물들만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먹고 살 걸 좀 남겨놓고 자녀를 키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출세해야 되니까, 내가 잘 살아야 되니까, 내가 편해야 되니까, 내가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되니까 자녀를 기르는 것을 뒤로 밀치고 하는 사람들이 요즘은 더 많아졌습니다. 자녀들이 잘 되는 것보다 내가 더 잘 되는 것이 요즘의 대세가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그래도 자녀를 기르는 부모들 보면 정성을 다해서 기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위해서 자녀에게 정성을 다 쏟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자녀를 기르는 사람들도 많이 봅니다. 학교 다닐 때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면 우리 애기가 학교에서 1등 했네, 무슨 상 받았네 하면서 자기 자랑을 잔뜩 해놓습니다. 내가 이만큼 자녀를 잘 키웠다 하면서 자녀 자랑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학원을 다니는데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학원을 수도 없이 보내면서 자녀를 혹사시키면서 자녀의 자랑을 자기 자랑인 것처럼 합니다.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면 그것이 마치 내 자랑인 양 그렇게 자랑을 합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그것도 내 공인 양 전부 다 내 것으로 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은 온전히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모습이 아니라 자녀를 나의 아바타로 만드는 일에 불과합니다. 내 욕심을 자녀에게 전가시켜서 내가 못했던 일을 자녀가 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욕심일 뿐입니다. 동물들처럼, 새들처럼 이제 혼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면 과감하게 독립을 시켜야 합니다. 그 자녀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옆에서 지켜보면서 내 욕심을 자녀에게 비추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자녀를 바라보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자녀는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의 인격임을 우리들이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솔로몬에게 말하면서 자기가 하지 못했던 일을 이 솔로몬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도 필요하지만 내 욕심을 가지고 내 자녀를 키우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피해야 될 가장 큰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 것, 하나님의 사랑에 맡기는 것과 내 욕심을 채우는 것, 그 사이에서 우리가 중심을 잘 잡아서 우리 모든 자녀들이, 여러분의 자손들이 다 하나님께 축복받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에서
사울과 다윗의 활약상이 나타나고 3월 하에서는 다윗이 죽고 솔로몬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죽음을 앞두고 자기 아들에게 배반당하고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어린 아들 솔로몬을 다음 왕으로 삼고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는 내용입니다. 1절과 2절 중간을 보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라고 기록합니다. 자기가 죽을 날을 안다는 것은 행복한 일일 수도 있지만 불행한 일이기도 합니다. 죽음을 준비할 수 있어서 행복할 수 있지만 더 이상 희망이 없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죽음을 준비하고 자기의 희망을 솔로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죽음과 나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아직 한참 젊으니, 내가 건강하니 죽음과 나의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해야 될 일이 많고 이 세상에서 출세해야 될 일이 많은데 내가 죽음을 준비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우리의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우리나라에서도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생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나는 괜찮다가 아니라 우리는 항상 죽음을 준비하며 죽음을 대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갑자기 죽음이 찾아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내가 죽음을 앞두고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전해줄까 고민하면서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다윗에게 다른 아들들도 많았지만 다윗은 다른 아들이 아니라 솔로몬에게 자기의 왕권을 물려줍니다. 다른 자녀들은 다윗이 전쟁터에 나갔을 때 함께 전쟁터에 나가서 싸웠던 아들들입니다. 피를 많이 흘린 아들들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다윗이 이제는 전쟁을 마치고 편안히 왕궁에서 살 때 얻은 아들입니다. 밧세바와의 잘못된 관계에서 태어났던 아들은 하나님께서 그 죄의 벌로 인해 죽게 만드셨고 그 뒤에 태어난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전쟁이 아니라 평화 시대에 태어난 그런 자녀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다윗은 전쟁을 하는 자녀들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누리는 자녀에게 왕권을 물려주려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다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다음을 준비하지 않으면 당황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야곱은 그의 생이 얼마나 파란만장했는지 모릅니다. 어렸을 때 형에게 장자권을 빼앗고 형의 미움을 받아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지만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삼촌에게 속아서 20년을 넘게 거기서 살았습니다. 이제 삼촌을 집을 피해서 자기 형에게 돌아왔지만 형이 군사를 이끌고 와서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겨우 하나님의 은혜로 형과의 관계가 좋아졌는데 이제는 자식들이 이 야곱을 속썩입니다. 야곱의 속을 썩이면서 자기가 사랑하는 요셉을 자기 아들들이 왕따를 시켜서 애굽에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이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시기에 요셉이 애굽에 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는 애굽으로 내려와서 바로와 만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기록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나그네 삶입니다. 험난한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머물 곳이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번영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130년을 살았지만 금방 총알같이 지나간 삶이라고 말합니다. 10살짜리도 20살짜리도 50살이 돼도 100살이 돼도 지나온 삶을 보면 순식간에 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그 시간들이 많지 않음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연세가 많이 드셨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날이 가까운 것도 아니고 젊은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멀지도 않은 것이 아닙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니 이 나그네된 삶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 나그네된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헤맬 수밖에 없고 영원한 본향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다윗처럼, 야곱처럼 누구에게나 죽음은 다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말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죽음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다고 해서 영정사진 찍어놓고 관짜 놓고 수위 만들고 그러지는 마시고, 여러분 그날이 내 죽음의 날이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모르지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그 준비를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다윗이 죽음 후에도 심판이 있었고 야곱이 죽음 후에도 심판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죽음에는 그 끝에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소금 언약을 해주셨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을 언약, 즉 오늘 말씀에서처럼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왕권은 영원히 너희 집에서 계속해서 왕권이 유지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다윗은 그 약속을 믿고 솔로몬에게 왕권을 물려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재산 물려줄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천국을 물려줄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어떤 것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지만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잊어버렸습니다. 결국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죽는 것은 모두에게 공평합니다. 부자도 죽고 가난한 사람도 죽습니다. 대통령도 죽고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도 죽습니다. 노인도 죽고 어린아이도 죽습니다. 죽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죽음이 모두에게 공평하기 때문에 죽음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이 가까이 오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죽음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기다리는 다윗처럼 우리도 다가올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영원한 본향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을 여러분들이 소망하면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천국을 물려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죽음을 앞두고 자녀들에게 꼭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신앙의 믿음의 전수입니다. 재산은 가져가지 말라고 해도 어떻게 해서든지 다 찾아서 가져갑니다. 어디에 숟가락 하나 뭐 하나만 있어도 알아서 다 찾아서 갑니다. 서로 못 찾아가서 안달이 날 정도입니다. 그러니 재산은 물려줄 생각은 하지 마시고 여러분 신앙을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도 다른 것보다 먼저 신앙을 잘 간직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솔로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이 범죄한 후에 태어난 아들이기 때문에 다윗이 얼마나 더 하나님을 겸손하게 찾았겠습니까? 다윗이 그 솔로몬의 형이 죽은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내가 이제 범죄하면 안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솔로몬은 얼마나 신앙으로 양육을 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다른 아들들보다 솔로몬이 신앙을 더 잘 지키지 않았나 합니다. 이 솔로몬에게 왕권을 물려주면서 2절 후반부터 보면 기록합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장부가 되라고 합니다. 대장부가 남자만 대장부가 되라는 말은 없습니다. 대장부처럼 마음을 굳게 먹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지켜주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주셨던 왕권도 솔로몬을 통해서 계속해서 유지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자기의 평생을 통해서 얻은 경험입니다. 자기의 삶, 자기가 이제는 마지막 삶을 마치면서 솔로몬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 솔로몬에게 가장 하고 싶은 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너의 삶이 형통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도 나처럼 살아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듯이 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실 것이니 너도 하나님을 보면서 살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이 다윗은 시편 119편 10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한 시간 앞을, 바로 한순간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전쟁터에서 바울이 바라본 것은 오직 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싸웠던 전쟁에서는 모두가 다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너의 삶이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이 주의 말씀을 지켜서 행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너 어디 가면 어디가 땅 문서가 어디가 땅이 우리 어디 몇 평이 있고 집이 몇 평이 있고 재산이 뭐가 있고 어디 가면 통장이 뭐가 있으니 그거 찾아서 잘 살아라. 그런 말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행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서 너의 삶이 형통하기를 원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신앙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두 번째 편지를 보내면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살아보니까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성경에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능력이 있다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신신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몇 번이나 죽음의 고비를 넘겼던 바울입니다. 몇 번이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던, 그런 삶을 살았던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울을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바울에게는 능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더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건 마찬가지지만 지금은 더 그 말씀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바쁘게 살아갑니까? 이것도 바쁘고 저것도 바쁘고, 저희 부모님 말에 의하면 바빠서 밥 먹을 시간도 없고, 바빠서 병원 갈 시간도 없고, 바빠서 죽을 시간도 없는 시대입니다. 이렇게 바쁜데 여러분, 언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겠느냐? 하나님 말씀을 언제 보겠느냐? 예배를 언제 드리겠느냐?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느냐?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단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야, 너 바쁘지 않냐? 말씀을 다음에 봐라. 바쁘지 않냐? 예배를 다음에 드려라. 너 바쁘지 않냐? 왜 교회 성도님과 교제하려고 그러냐? 바쁜데.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좀 못 살아도 좋습니다. 좀 힘들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없는 삶은 결코 행복한 삶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아들이 여기 앉아 있는데 아들이 학교에 기숙사에 들어갈 때 그랬습니다. 너 학교에 기숙사에서 주일날, 제 아들 딸들이 학교에 기숙사에서 주일날 학교에 나오려면 어떻게 할까요?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학교 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학교 가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 학교가 아니어도 다닐 학교는 많다고 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주일 오후 예배를 2시에 드리는데 저희 둘째가 2시부터 학원을 갑니다. 그래서 말했습니다. 학원을 너 2시에 예배를 안 드리고 학원 갈 생각이면 학원 그만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지 여러분 사회에서 공부 잘하고 출세한들 무엇에 쓰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것은 재산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면 여러분 더 지혜로울 수 있고 세상에서 더 잘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더 귀하게 여기신다면 여러분보다 더 능력 있으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자녀를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13장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라고 기록합니다.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 소금 언약, 영원히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왕조를 유지할 것을 약속하신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떠는 자녀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것은 부모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움에 떠는 그 자녀들에게 세상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승리하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너를 영원히 떠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항상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삶에서 경험한 것으로 진실을 말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했을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자녀에게 평안이 깃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왕권을 이어갈 솔로몬에게 신신당부합니다. 대장부처럼 마음을 굳게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형통할 길이고 생명과 왕권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다윗은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등대와 같음을 경험하면서 너무나도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한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신신당부합니다. 바울도 디모데에게 말씀을 지키는 것이 복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쁘면 건너뛰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내가 바쁘면 안 드리고 그냥 시간이 있으면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험한 세상에, 이 바쁜 세상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세상과 합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떠나 지옥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사랑한다면 몸짓만 지식만 키워줄 것이 아니라 재산만 물려줄 것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이요 영원한 삶의 기준이 되는 성경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유산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대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잘 되는 길이고 여러분 자녀가 잘 되는 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한 다음에 다윗이 자기가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일을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솔로몬아, 5절 6절에 봅니다. 수레의 아들 요압이 네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네리 아들 아브넬과 에델의 아들 아마사의 행한 일을 네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네 지혜들을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압은 다윗에게서 너무나 중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왕이 될 때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차마 다윗이 요압을 숙청하지 못하고 요압은 살려두었습니다. 그러나 이 요압의 욕심 때문에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 게 7년이나 늦어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터에서 피를 흘리고 죽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요압, 네가 내게는 너무나 필요한 사람이지만 솔로몬이 왕권을 갖게 되면 그때는 너는 필요 없다. 네가 흘린 그 피값을 네가 받아야 된다면서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네가 지혜로우니 이 요압이 편안하게 늙어서 죽지 못하게, 늙어서 지옥에 가지 못하게 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솔로몬아, 네가 왕이 되면 저 요압은 꼭 죽여라 라고 말합니다. 또한 여러분 8절과 9절에 보면 기록합니다.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므이가 다윗을 얼마나 저주했는지 모릅니다. 압살롬에게 그가 배반을 당해서 쫓겨날 때 다윗이 그 시므이가 듣는 말을 들으면서 얼마나 가슴을 쳤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다윗은 참고 넘어갔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의 그 마음속에는 응어리가 져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솔로몬아, 저 시므이 저 영감탱이를 네가 꼭 죽여야 된다. 저 사람이 저 영감탱이가 나한테 한 일을 네가 기억하지 않냐? 꼭 죽여라 라고 말합니다. 개인적인 원한을 솔로몬이 이제는 갚아달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이 시므이를 죽이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맹세했기 때문에 시므이를 죽이지 않았던 것뿐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약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므이를 솔로몬이 꼭 죽여달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이 땅에서 우리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참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에 맡기셔도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죄를 지을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선한 것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7절에 보면 기록합니다. 마땅히 길리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그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압살롬이 자기를 다윗을 쫓아냈을 때, 다윗이 압살롬 피해서 도망갈 때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은 나이가 80이었지만 다윗을 도와주었습니다. 먹을 걸 주고 피할 것을 주고 다윗을 도와주었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이제는 압살롬에게 쫓겨났기 때문에 압살롬이 왕이 되면 이 바르실레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감수하고 바르실레는 다윗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바르실레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네가 먹는 그 식탁에서, 왕과 함께하는 그 식탁에서 먹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르실레의 자녀들은 왕과 함께 계속해서 식사를 하는 그런 영광을 그렇게 누릴 수 있게끔 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무친 것이 정치적인 일과 개인적인 이 두 가지였고, 또한 다윗이 꼭 솔로몬이 은혜를 베풀었으면 하는 일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개인적인 일을 솔로몬에게 부탁을 했고, 자기 원수 갚는 일, 자기가 갚지 못한 그 은혜를 갚는 것까지 솔로몬에게 다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살다 보면 원한도 있고 또한 사랑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다 풀지 못하면 여러분 다음 세대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세대로 넘길 때 가능하면
좋은 것으로 여러분들이 넘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언가를 물려주기를 원하신다면 가희처럼 신앙을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제 자녀들 가운데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재산이 뭐가 있을까? 보니까 물려줄 것이 제 집 한 채 말고는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처럼 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딸랑 집 한 채 있습니다. 그것도 절반은 제 것이 아니라 은행 겁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좋은 기술을 물려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신앙밖에는 물려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을 물려주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 재산이 얼마 살아있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우리들이 알아야 됩니다.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냐 아니면 지옥의 자녀가 될 것이냐, 우리 부모들이 먼저 믿은 우리들이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모두가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내 욕심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자녀의 삶은 점점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그렇지 않으려고 하지만 은연중에 그것들이 아이들에게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다 제 주변에서 아이들에게 제가 하는 거 보면 왜 그러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그럽니다. 내 새끼니까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신경 끄라고 합니다. 내 새끼들이 다른 부모들한테, 다른 어른들한테 버르장버릇이 굴면 제가 굉장히 야단을 칩니다. 신앙에 대해서 아이들이 지키지 못하면 굉장히 야단을 칩니다. 다른 부분에서는 야단을 치지 않지만 어른 공경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떠나는 것, 그것은 굉장히 야단을 칩니다. 다른 사람이 있든 없든 그것이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부모를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예수를 믿고 천국 백성이 되는 길을 안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욕심을 자녀에게 전가시켜 자녀가 부담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손들을 축복해 주신다면 내가 주는 것보다, 내가 걱정해 주는 것보다, 내가 제공해 주는 재산과 시간보다 훌륭한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시고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의 삶도 복되고 여러분의 자녀의 삶, 여러분의 자손의 삶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축복받는 형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신앙을 가르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